존재의 숲입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정말 오랜만에 임마누엘 칸트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벌써 2년 전에 순수 이성, 실천 이성, 판단력 비판 이 세 개를 묶어서 25개를 했는데, 오늘은 칸트가 말년에 저술했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내용도 비판적으로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전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날씨 좋죠, 그죠?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저도 오전에는 어린이와 같이 보내고, 또 오후에까지 좀 있다가 산책하면서 사유를 하다가 왜 칸트의 이 중요한, 예도는 독일에서 거의 5일 정도 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물론 다른 것도 하면서. 그래서 사유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칸트의 네 번째 비판사라고 알려진 이 작품을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어떻게 보면 das Wahre, 진리를 다루고, 실천 이성 비판이 das Gute, 선을 다루며, 판단력 비판이 das Schöne, 미를 다루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는 das Heilige, 성스러움을 다룬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죠? 연도를 보면은 순수 이성이 81년도에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실천 이성이 88년도,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이 90년도,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가 93년, 94년에 정보판이 나오죠, 그죠? 대개는 정보판을 원전으로 대개 논문이나 또 어떤 학술지에 글을 쓸 때 주로 인용하는데요. 계몽주의의 아버지가 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개 이 계몽주의는 예도가 여러 강의에서 이미 했어.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 가장 급진적인 게 프랑스였어. 그러나 프랑스의 계몽주의의 아버지인 볼테르조차도 무신론으로 갔지만은 예수의 어떤 삶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거의 극찬을 하고 존경을 표했죠. 대개는 교회가 예수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한 거야, 철학자들은 대개. 니체도 어떻게 보면, 그죠? 니체의 철학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는 기묘한 방식으로 면제시키는 부분이 많죠, 그죠? 예수에 대한 양가 감정. 예도가 이미 니체 단편 강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갈릴레오와 그 이후에 뉴턴을 통하여 과학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앙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였어, 이게. 그러나
뉴턴은 신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중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신의 예지라든지 신의 활동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정도로 뉴턴도 신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크조차도 어떤 계시 종교는 부인했지만은 자연 종교,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이성을 통한 거죠. 그런 종교는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는 이게 이제 독특하게 급진적으로 정치적으로 가게 되면서 이 계몽주의가 강력한 무신론으로 나타납니다. 볼테르, 몽테스키에, 디드로, 장자크 루소를 루소의 사회계약론만 봐도 왕에 대한 어떤 권위를 부인하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신권에 대한 부인이거든. 그런데 그런 걸 다 통틀어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세계관이 변했어. 계시 종교와 여러분들이 계몽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의 종교, 자연 종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계시 종교는 신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그죠, 성서를 통하여서도 나타나지만 어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삶에 뭔가 직접적으로 계시를 준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의 초월성과 연관된 개념인데, 이 초월성에 대한 개념이 계시 종교에서는 철저히 인정되죠. 그죠? 이걸 바르트가, 칼 바르트라는 20세기 신학자가 다시 복원시키는데, 키에르케고르와 도스토예프스키, 로마서가 유명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자연 종교로부터 출발하여 나타나는 이성의 종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섭리, 신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 영국의 이신론, 그게 뉴턴의 과학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신론도 그죠, 어떻게 보면 신의 창조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나 창조하고 난 뒤에 신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 창조 이후에 이 우주는 기계와 같이 돌아가는 거야. 자동적으로, 자동 기계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계시 종교가 거부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과학과의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서구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창조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신론을 주장하는 계몽주의자들의 자연 종교나 이성의 종교 역시도 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신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활동한다라는 건 거부했어. 이런 점에서 과학적 세계관에 의해서 달라진 상황에서 철학자들도 그것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 가기도 해. 그런데 계몽주의의 아버지였던 이 칸트 역시도 종교를 계시로 다루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성의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마치 보조를 같이 가는 것 같아. 그러나 독일의 이 칸트는 이 영국의 이신론이라든지 무신론으로 빠졌던 프랑스의 계몽주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까지 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독일은 그렇지 않았어.
이 계몽주의에 대한 어떤 칸트가 나타났고 그 뒤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낭만주의가 나오잖아, 그죠? 쉘링, 슐라이어마허, 그 다음에 괴테로부터 실러, 슐레겔 형제, 한도리가 아니죠. 헬들린까지, 노발리스, 이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독일의 어떤 이 계몽주의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신을 거부하기는커녕 신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와 같이 이제 헤겔이 나오고 마르크스, 그 다음에 포이에르바흐, 슈티르너와 같은 어떤 헤겔 좌파를 통하여 마르크스로 가게 되면 이게 다시 또 정치적으로 가잖아, 그죠? 그런데 칸트에서 어떻게 보면 헤겔까지는 이 계몽주의가 프랑스에서와 같이 정치운동으로 나타나서 무신론으로 가지 않아. 그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계몽주의를 완성했던 이 칸트는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완벽하게 다른 게 있어. 이게 이제 낭만주의까지 갑니다, 독일에. 그게 뭔가 하면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 피에티스무스라 그래, 독일어로. 슈페너와 진젠도르프를 중심으로 하여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쭉 이어져 왔던 루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런데 30년 전 종교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어떤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의 체험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게 미신적인 어떤 초월적인 기적을 바라고 이런 건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흥회처럼 막 개인의 복을 추구하고 이게 아니야. 경건주의가. 그게 아니라 상당히 이성적이었어요. 이게 중요해. 칸트를 알려고 해도 이 신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신앙의 체험, 그러니까 어떤 종교 교리의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으면은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실천은 개인의 행복에 머무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언제나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금욕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절제의 삶,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초하여 이성의 빛 아래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삶이 뒷받침된 실천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종교적 체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은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봉사하는 예수의 삶에 맞추어진 사랑의 실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금욕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경건한 삶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했다고.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성서로 돌아가자는 그 정신이야, 이것도. 그러면서 세 번째,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강조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나타난 이 경건주의 운동에 칸트의 엄마가, 그죠? 어머니가 여기에 심취해 있었어요.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되게 신앙적이에요. 오늘날도 무신론자가 유럽에서 프랑스나 영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야, 칸트가. 얘도가 개태와 낭만주의 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신을 거부하기는커녕 신에 대해서 엄청난 거죠. 어떤 경건함을 가졌던 게 칸트였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어. 신학에서 볼 때. 그게 뭔가 하면은 신의 존재 증명으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신의 존재 증명으로부터 도덕 법칙을 끌어내는 게 아니야. 이걸 뒤집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신론, 그리스도론, 기독론, 교회론, 그 다음에 윤리, 기독교 윤리, 이 모든 어떤 것들을 도덕적 실천의 관점에서 다시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종교 안에는 어떤 미신적이고 초월적이고 어떤 이런 걸 믿어가 개인이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거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어떤 것하고는 한국의 그리스도교, 개인의 축복, 값싼 자본주의에서 팔아먹는 값싼 은혜, 보네퍼가 비판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의 축복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는 선이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이런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는요, 헤겔한테서도 이게 나타나. 헤겔의 객관정신의 주제가 이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신학을 안 하면서, 칸트도 어려운데 신학까지 포함된 이런 클래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강의하면 들어보셔요. 대학원이나 뭐. 그러니까 이 경건주의가 칸트의 신학, 철학, 종교 철학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신의 존재로부터 도덕 법칙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가 도덕 법칙에서 신의 존재를 요청해. 포스툴라트. 이미 실천 이성 비판에 나와 있어. 그게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에도 그대로 적용돼. 종교에는 보편적 이성의 이념으로서의 도덕 법칙들밖에 없다 그래, 칸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계시 종교가 아니라 이성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이런 거야. 신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거,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신의 나라,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신의 초월적 능력, 이런 거는 칸트한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 철학자는 이런 걸 다루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그리스도교에 심취해서 우리나라에서 막 기도하고 자기가 막 능력이 있다, 영적으로 막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사기치고 하는 이런 거는 독일의 경건주의에서는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 오히려 이거는 악이야. 이성의 보편 이념으로서의 정언명법이 있는 거야, 그죠? 그 정언명법에 두 가지가 중요한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된다. 이게 도덕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황금률을 생각할 수 있는 내 이웃을,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 정언명법은 뭔 뜻이야 그러면? 이 정언명법은 어떤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 명령인 거예요. 자체로 목적인 명령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체로 신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로부터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법칙, 이 정언명법을 통하여 신이 거꾸로 존재가 요청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칸트의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완벽한 제목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가 아니라 단순한 블로센이 붙어요. 단순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블로스.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종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죠. 이미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뒷부분에서 그죠. 어떤 안티노미, 이율 배반을 통하여 순수 이성의 한계를 정하면서 갈로 바깥으로 보낸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존재는 존재론적 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의 관념을 통하여 바깥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주론적 증명을 통하여 제일 원인을 찾아나가는 이런 거는 순수 이성의 흉적인 특징이 있잖아.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게 아니야.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신을 부인하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신에 대하여 엄청난 경건함을 갖고 있는 거야. 감히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신이 준 도덕 법칙, 예수의 황금률과 같은 이러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인의 인간이 아니라 인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인간에게 초월적으로 시공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명령의 특징이 달라지는 가언명법이 아니라 절대적 명령인 정언명법으로서 정해진 도덕 법칙이 있는 것이고, 그걸 따라 살아갈 때에 최고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기본적인 게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니체가 보면, 니체가 이게 한 거의 1세기 뒤에 이 도덕 안에서 선과 악의 개념을 해체해버리잖아. 예도가 이미 1차 자료 강의를 다 해놨어요. 도덕의 계보학 제1논문은 끝내놨다고. 니체는 칸트를 물어뜯으면서 자기 철학을 수행한 철학자잖아. 예도의 선생도, 예도가 딴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칸트를 알아야 돼요. 서양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칸트에서 다 그냥 제대로 이게 파악이 안 돼서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오늘날 지적도 칸트 갖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칸트는 진짜 중요한 인물입니다. 딴 거는 교양으로서 읽히는데, 이 칸트는 만만치가 않아. 예도가 독일어로 순수 이성 비판을 몇 번을 읽었어요. 지금도 어떤 부분 이해 안 돼. 지금도 또 사유하고 또 사유하고 거기서 계속 끌어내는 거야. 다른 철학자들도. 그러나 그 사람 해석이 끝이냐? 아니야. 이게 이제 고전인 거야. 이게. 그래서 칸트를 안다. 공부를 하고 전공자고 평생 공부를 하고 독일어로 판 사람일수록 그런 개소리 하면은 웃습니다. 칸트 해결을 내가 넘어섰다. 하이데거 후서를 내가 넘어섰다 그러면 그래 어느 부분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나 좀 학문적 정지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함부로 못해. 어느 면을 넘어섰겠죠. 그런 뜻입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유를 해도 또 다른 방식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게 칸트. 그런데 이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의 특징이 인간의 근본 악을 설명하면서 시작해. 그러니까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가 있고 서로 투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칸트는 악이라고 그래요. 공동체에 봉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독일 철학에서는 상당히 그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게 바로 독일 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미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들 중에 선과 악의 원리, 인간의 근본 악,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악, 그 다음에 인간이 선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악을 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는, 근본적으로 악을 갖고 있다라는. 그렇다 그러면 이 악을 어떻게 극복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최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이건 결코 개인으로서는 안 된다. 이건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최고선은 개인의 어떤 이 실천적 원리를 도덕 법칙으로서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런 철학을 통하여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그걸 가속화한 것도 있어. 가족 중심의 나 개인의 어떤 축복과 연결된 그런 종교를 추구하잖아. 그죠? 예도가 일평생 동안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언젠가 예도가 예도 철학 삶이란에서 타자를 향하여 하면서 다루겠는데,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의 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교의 진리뿐만 아니라 불교의 진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철학이 그죠,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런 삶의 종교적 진리가 실천적으로 타자를 향하여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최고선은 결코 그냥 나의 금욕주의적 삶,
나의 개인의 행복, 이럴 땐 내가 좋다, 이런 걸로 끝난다. 그거 오히려 악인 거야, 그건. 응?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윤리적 공동체로서 칸트는 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의 나라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건 이미 한스킹이 자기의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어. 신의 나라가, 예수가 선포한 신의 나라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보이는 교회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교회가 신의 나라랑 일치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선포한 신의 나라가 교회랑 일치해? 교회 안에 얼마나 악이 득실걸거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들, 교회에서 사업하고, 교회에서 개인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개인의 소원을 빌고, 예수가 그걸 가르쳤어? 또 뭐가 문제? 돈을 횡령하고, 성직자의 어떤 권위가 나타나고, 힘의 의지가 막 작동하고, 이런 비리들이 막 나타나는,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중세에는, 그죠? 마녀 사냥을 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신의 나라랑 일치해. 아니? 그래서 칸트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어떤 참다운 신앙의 삶으로 가는, 최고선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게 신의 나라와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신의 나라에 참여하는 계기는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이러면 그게 이제 그건 일반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신론과 기독론이 엄청나게 수정되는 거야. 역사적 예수의 삶이 중요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리틀 신학에서 나타나죠. 예도가 이상은 박사랑 라칭거와 한스킹이라는 목록으로 묶어놓은 강의에서 이상은 박사가 리틀 강의를 다루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거는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알죠? 역사적 예술을 다루었어. 그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봉사했던, 알죠? 다. 그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자였어 또. 근데 그 역사적 예술을 썼는데 그의 신앙도 이런 거야. 죽고 나서 가는 저 천당 모르는 거야. 단지 예수가 명령했던, 예수가 살았던 그 삶을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이 땅에서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나라라고 봤던 거예요. 그게 칸트 역시도 그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덕 법칙들을 막 많이 있는데 그 법칙들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는 지상의 교회와 직제와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단지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나라는 이념적인 거야. 그죠? 없다는 게 아니라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역사의 어떤 시간의 부침에 의해서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인간에게 들어있는 이 근본 악거죠. 그래서 완전하게는 실현되기가 불가능한 어떤 이념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러니까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도덕법칙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그러면서 실천을 강조해. 신의 나라 안에서, 윤리적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신이 준 요청된 그 신에 의해서 명령된 절대적 명령으로서의 도덕 법칙들을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그런 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뭐 이래 되면 기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학이나 또 교회에서 볼 때는 이거 완전 역적인 거야. 아무리 유럽의 계몽주의가 영국과 프랑스를 통하여 그죠? 나타났고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나갔지만은 그 당시 칸트는 이 책을 쓰고 프리드리히 대제라고 하는 프로이센의 대왕이 그죠? 죽고 난 이후야.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대제는 계몽주의 군주라고 불릴 정도로 계몽주의를 찬양했던 그런 왕이었어. 프로이센의 왕이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 왕을 처형해 버렸어.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나서 거의 곧바로 이 책이 나왔잖아. 93년이니까. 그래서 칸트가 이 책을 쓰고 뭐 그리스도교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했고요. 그 당시 전통으로부터 금소로 지정될 정도로. 그래서 칸트는 그 뒤로 종교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없었어. 그런 정도의 책이었던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 칸트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이 종교를 신학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면 곧바로 그 신학 교수는 교단 신학에서는 몰라, 연대와 같은 어떤 이런 일반 대학원에서는 모르겠는데 뭐 정신대라든지 감신대라든지 총신대라든지 이런 일반 교단 신학에서 이런 칸트를 오늘날 받아들이느냐? 어림도 없죠. 계시신학을 계시신학이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 아니 종교가 무슨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윤리적 공동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신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 땅에서는 역사의 진행과 다른 기적과 초월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면서 이제 막 공격하고 들어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칸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칸트만큼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 주장하는 칸트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 그죠? 독일의 어떤 경건주의에 근거한 이런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만큼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나요? 예도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건물 이외에 이것도 이 윤리적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칸트는 인류애를 이야기하거든. 인류의 어떤 보편적 공동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계시 종교를 믿는, 그래서 하느님을 절대적인 어떤, 그래서 오늘날도 역사 속에 개입하고
칸트의 이러한 이성의 종교를 비판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어떤 삶에 근거한 이 역사 속에서의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칸트만큼 경건한가요? 예도가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사랑은 보편적 인류애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타자를 향한 예수의 그 사랑만큼 그렇게 개방적이고 넓은가요? 아니면 교회 안에, 내가 세운 교회 안에서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무너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슈바이처가 이단이고 슈바이처가 어떤 이 땅에서의 신의 나라는 곧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종교의 어떤 도덕적 사랑의 실천 안에 제한했다고 비판하는 여러분들은 슈바이처만큼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실천하나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이런 실천적인 것과 동떨어져서 그냥 대가리로 내가 말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값싼 종교는 아닌가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낫다면 칸트를 비판해도 돼요. 내가 그리스도교의 어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리스도교를 향하여 칸트를 갖고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예도TV에는 많은 신학자들과 성직자들이 들어있고 거기로 예도로부터 철학을 배우니까요. 그리고 나서 칸트를 비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이러한 예수의 역사적 예수의 삶, 거기에 근거한 신의 나라, 거기에 근거한 인류의 보편적 실천으로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그 도덕적 실천이 예수의 타자를 향한 사랑, 교회 안에 갇힌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 세계의 인류애를 향하여, 아니면 대한민국에, 아니면 좀 더 좁게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나요? 그렇다 그러면 칸트를 다시 비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초월적인 신앙을 갖고. 여기서 괴리가 일어나죠. 그죠? 왜? 이게 바울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니체가 반그리스도에서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는 삶의 실천을 이야기한 자였는데 바울이 이걸 믿음으로 바꿨어요. 그게 선포한 자가 선포된 자가 된 거예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학자. 그러면서 내가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제자라고 하는 제자도는 면제됐어. 이거는 보네포도 동일하게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는 거예요. 면제됐고 거기로부터 신앙은 이상하게 이 땅에서의 역사적 실천은 없이 내가 주둥이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값싼 자본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칸트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시 종교를 또한 옹호하시기 바랍니다. 예도의 신앙, 예도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도도 아마 칸트나 슈바이처 박사 이런 것에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죽고 나서 가는 거,
그건 몰라요. 그런 신의 나라가 있다 그래도 그게 어떻게 있는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지, 뒤지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얘도가 아마 무신론자인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진 자인지 예수의 삶은 존중하거든요. 신앙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자기에게 갇히지 않고 타자를 향하여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얘도 한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그 길로 가는 게 진짜가 아닌가. 진짜 종교는 그게 아닌가. 그 점에서 우리는 칸트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정말 실록이 푸르르고 아름다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저런 실록과 같이 푸르르 그러한 생기 넘치는 엘랑비탈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재밌었죠, 여러분? 도움 받으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꼭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추스!